찬송가 290장 부르심으로 1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예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바로 옆에 292장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 사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5장의 말씀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하나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그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전쟁을 이제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그리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도 보면 홍해를 건너고 온 애굽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노래한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부르는 한나의 노래라든지 또는 온통 노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 말씀도 있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사가랴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대적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통적으로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했지만 그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노래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들은 공통적으로 적들의 그 저주받음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 영광을 말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어 본다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도 주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나에게도 주시는 승리의 노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수많았던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승리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진멸한 날에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적적이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드보라의 승전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연상케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군사를 이끌고 싸웠던 드보라와 그 바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보라는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왕과 그리고 사울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 성전에 그 싸움에 지원하고 헌신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 대적에게 복수해 주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학대로 인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때에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도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이방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더불어 끝까지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그리고 부딪히고 마주하는 문제가 어려움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극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주를 찬양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늘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헌신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압제자의 그 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앞에 두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드보라가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그리고 베냐민,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은 적에 맞서 전쟁에 죽을 힘을 다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지요. 그런 반면에 아셀과 르우벤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전쟁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셀 지파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납달리 지파와 아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와중에 해상무역에 열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공동체라면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게는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반면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게는 수치로 갚아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성스러운 전쟁, 참여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 그 전쟁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도 그 승리를 얻게 된 것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51편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도 보면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개인의 능력과 때로는 그 운과 우연성이 만들어진 운명적인 사건이 성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또한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첫째 조건은 세상을 향한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스라를 보면 한때는 성공한 자임을 분명합니다. 아니 성공한 자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왕에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한 그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주력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용맹스러운 아들 시스라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아들 시스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였기에 그 걱정도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쯤 아들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늘한 시체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는 몰라도 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지위가 높더라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잠시의 성공이 얼마 되지 않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주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한 시스라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주님 없는 영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시스라가 실패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리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는 성공은 길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시스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남편의 그늘에 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녀였지만 시스라를 죽임으로 일약 스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아주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강할 때에는 그쪽으로 붙었다가 그가 싸움에 패하여 쇠퇴해지는 시점에 이르자 얼른 태도를 바꿔버리는 아주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녀에게는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엘을 높여주려고 하셨고 그 기회로 그녀에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라고 축복하는 드보라의 기도에 아주 적합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뜨겁게 열정을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엘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임을, 복이 있음을 사사 드보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야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미디안 족속의 일파인 그 겐족 속에 그 헤벨에게 시집간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구별되는 아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적장 그 시스라를 죽이는 용맹을, 아주 담대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40년의 평안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면에 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자들일 것입니다. 한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 없는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길은 사라지는 길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에, 그 열정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